우리 오늘 본문은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이름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이면 그 내용 전체가 주인공이 룻기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룻기서 전체를 보면 룻과 또 보아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4장 내용을 쭉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1장 처음 시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바로 여자 욥, 여자 욥과 같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그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나오미로 시작했다가 나오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이 사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오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나오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나오미도 주인공이 아니고 룻도 보아스도 주인공이 아닌 거죠. 단지 그들은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같이 그런 어려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오미와 같은 그 인생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모습을 볼 때, 또 룻의 모습을 볼 때, 또 보아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반드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료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절망과 낭만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밑바닥 인생 중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반전의 인생이 되어진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반전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각자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상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운 고난들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놓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방향을 설정한다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방향을 돌이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인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교훈이 바로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해결됐나요? 갑자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기업이 다시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나요? 갑자기?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과정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해 보면 그들은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 든든한 그 남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큰 재산인 거죠. 큰 평안인 거죠.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본인은 과부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딸려온 여인이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도 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과부 2명.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가 가장 미천한 존재, 가장 천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그런 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군수군 되는 거. 아유, 저 나오미 나갈 때는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나가더니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과부가 됐네. 과부가 됐네. 이런 소리 안 나겠어요? 그렇게 남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냥 재미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오미한테 안 들려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남 얘기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소문이 발이 달려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그 당사자는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그렇잖아요. 과부, 저 과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네들 먹고 살자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우상 섬기는 남의 나라에 가서 저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네. 이런 소리 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들은 나한테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가 이럴 거면 내가 왜 돌아왔을까? 내가 다시 저기 터 닦았던 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자, 거기다가 또 데리고 온 그 며느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또 과부여서 천하게 여김을 받는데 또 이방 여자라서 또 수군수군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또 마음이 상한 일이 드러나는 거고, 자꾸만 그 치부를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참 힘든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다가 또 당장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왔다고 해서 자기 땅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중에 보아스 때문에 그 기업 땅을 돌려받지만, 처음에는 땅도 없어서 빌어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땅 가가지고 이삭 죽기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사람들이 그 나오미에 대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회복되어진 그 13절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회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남들이 뭐라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런 교회, 이런 믿음, 내가 가질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여러분, 남의 그런 소리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뭘 제일 싫어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물려고 하는 그런 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아주 갖가지 나의 치부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 사탄놈이 나를 이 믿음에서 떨기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이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고,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꽉 붙들어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기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난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나는 거죠? 내가 빛을 내고 싶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빛은요, 어느 때 빛이 나냐면 자기를 태울 때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촛불 뭐예요? 자기가 빛이 되려고 빛을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변에 빛을 비추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촛농,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면
빛이 나는 거죠.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전기라고 하는 것을 태우는 거예요. 태울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작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태울 때에 결국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 그들이 빛이 되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빛이 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 고난 속에서 태우니까, 믿음으로 태우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많은 여인들의 부러움을 사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오미가 빛이 되어진 거죠. 많은 여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빛이 되어진 거예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들이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한다고요. 나오미가 처음부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저 여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나의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목적으로 지금 지금까지 왔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이기려고,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이기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기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니까 결국 뭐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지금도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빛이 나는 거예요. 나오미의 빛이 비치고 룻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보아스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가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싸울 때, 자기 자신을 태울 때에, 그때 결국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런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에휴 내가 이런 믿음 내가 가지나 봐라 라고 하면서 중간에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결국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꺼져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이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 빛을 나는 비출 거야. 우리 그 결단의 마음을 갖고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 고난을 싸워서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